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꼭 34년 전 1990년 12월 섬기던 교회에서 머물 때와 떠날 때라는 설교 한 편을 남기고 개척지로 떠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종이에 한소망 교회 이름 한자 써놓고 우리 5 식구가 예배를 드렸지요.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지만은 사실은 이 예배가 한소망 교회 창립 예배가 되었습니다. 34년 하고도 한두 주일이 지난 오늘 저는 이 자리 설교권 강도권을 넘기고 위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겠죠. 위임 예식에서 성계 예식에서 저는 엘리야 설교를, 우리 최 목사님은 엘리사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설교, 최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 붙어 있었던 한소망교회 표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는 글개였습니다. 제가 만난 좋은 교회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좋은 교회는 어쩌면 목사일 수가 있는 거지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위중한 시대에 또 목사를 잘 만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고 할지라도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교회를 섬긴 것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청빙하여 담임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소망이라는 이름 아예 만나서 행복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이지요.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세의 일생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 손에 이끌려온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도 성경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논쟁을 잠재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에스더서 배후에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이 말 한마디가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불임절, 이스라엘의 해방절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의 고백이지요.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2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주먹질하다가 시비에 걸려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온 겁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로 공주의 아들 되어서 살아가는 걸 거절했다고 평가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쫓겨온 게 사실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온 게 사실이지만은, 역사가 흐른 다음에 뒤돌아보니 그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지난 34년을 걸어온 제 인생 고백입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입니다. 모세의 그 신비한 120년 여정은 우연이 아닌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바로 공주와 신하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지요. 그냥 한쪽으로 흘러가면 그만인데 바로 공주 앞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띕니다. 우연히.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히브리 사내인줄 뻔히 아는 아이가 웃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뻐서 아들로 삼습니다. 누군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우연히 모세를 낳은 그 어미가 궁궐에 들어가서 젖부른 가슴으로 이 모세를 먹이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찌 이 사건의 면면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 뒤에 강력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학생 시절 내가 목사가 되면 개척교회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맞지 않는 준비 안 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씨를 뿌리는 은사보다는 열매 따는 은사가 있다, 늘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지 늘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가기에 꼭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워낙 잘생겼거든. 목사처럼 생겼거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잘했겠습니까? 제가 또 설교를 오죽이나 잘합니까? 그러니 저는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또 길이 그렇게 열려요. 이상하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제법 근실한 교회 담임이 됩니다. 영락교회가 팀 미니스트리를 할 때에 저를 팀 미니스트리의 멤버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이력서 한 장 또 안 냈는데 영락교회 재직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되기 전에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를 개척교회로 몰아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윤한진 장로님은 5개 신도시가 건설되던 그 무렵에 분당에 가고 싶었어요. 천당 밑에 분당. 그런데 9번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안 되는 겁니다. 에이, 일산에나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강촌마을에 넣었더니 덜커덩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주말이 되면은 정발산 밑에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분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교회 식구들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리가 근질근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잔디밭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제가 가서 손을 잡고 같이 운동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판 하시더라고요. 저랑 족구 한판 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고 건축위원장이 되고 저는 총회장이, 위원장님은 장로부 부총회장이 되어서 한 시대를, 우리 어린 새싹 같은 한소망교회가 우리 교단을,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숨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라는 것은 땔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땔감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근데 큰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는 모세였습니다. 너는 가시떨기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꽃이 커져서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예언적인 사건이지요. 모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며 신명기 3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거하시던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쉐키나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떨기나무에 임하던 불꽃, 광야 회막 가운데 임하던 성령의 구름,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놀라운 임재 사건을 의미하는 쉐키나라는 단어가 거하시던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마 이미 승계가 되어 가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터에는 사령관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그 안방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산 위에 올라가요.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회를 최 목사님이 승계하고 한소망 교회를 섬기겠지만은 제가 할 일이 이거구나. 타이어를 받고 끼운다는 게 이거구나. 이 목회 현장은 우리 젊은 최 목사님이 하겠지만은 저는 원로로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교회를 축복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모세의 여정이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그 모든 수고는 장차 올 교회를 위한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전에 26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든 수모, 고난, 그 혹독한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모세의 심장을 쪼개면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면은 교회 한소망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켠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유영모로부터 교회를 떼고 나면, 한소망 교회를 떼고 나면은 껍데기만 남겠지요. 여러분, 유영모 목사에게 목사님 취미가 뭡니까? 예, 취미가 한소망 교회입니다. 목사님 잘하는 게 뭡니까? 예, 제 특기가 한소망 교회입니다. 목사님 재주가 뭡니까? 저는 골프에 공도 하나 못 만지는 사람입니다. 제 재주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소망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한소망 교회를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일이 제일 아닐런지요. 신명기 34장, 여호수아에게 모든 승계 절차를 마친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한 인간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아름다운 평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 선지자란 말에 모세 한 사람에게 THE 정관사를 붙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역사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120세로 죽는 그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닳고 닳아서 다 흡이되어지고 소비되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한소망 교회를 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쇠하지 않도록,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시신도 찾지 못한 채 30일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은 모세에 감히 비할 인물이 못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다. 나는 쓸만한 인물이 아닌데, 역사의 가시떨기인데 제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성령의 불꽃이 떠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부족한 종을 향하여 아름다운 걸음이었다고 기록을 해 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34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한소망교회 행복하고 저도 등 뒤에서 축복하는 이 일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5년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태수라는 주인공이 친구 우석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은 두려움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이 쫄아듭니다. 생각이 멍하면서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잘하던 것도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라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 그 외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긍정적인 두려움을 또 넘어서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이 경외심을 갖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마음, 이 거룩한 두려움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또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가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두려움이 자기를 감쌌습니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그리고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조급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세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사랑했고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모세가 했었던 일과 비교될 것입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참 짓궂죠? 설교를 같이 하자랍니다. 같은 날 본인이 먼저 하시겠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또 하자입니다. 제가 우리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위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취미가 한 소망이요? 특기가 한 소망이신 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모든 일이 비교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그라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여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함께 살아갔었던 그 세월 못지않게 힘든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십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을 바꾸셔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경외함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머리 생각에는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실패자로 남느냐, 이것으로 가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체가 은혜요, 그 사역을 맡은 자체가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10년 가운데 있었던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잊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일이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모세가 이 비전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비전이라고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그 땅을 들어가서 발로 밟을 때 이 여호수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다라는 그 말씀, 그 비전으로 선포하며 아마 이 가나안 땅을 질주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비전을 함께 품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장을 불질렀었던 그 비전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언제 그 세월이 끝날지 모르는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심장 속에 타고 있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 비전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40년 전부터 품고 있었던 비전이 아니더냐?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비전이 아니더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너를 버티게 하고 너를 지금까지 있게 했었던 그 비전이 아니더냐? 그 비전이 이제 펼쳐진다. 그 비전이 이제 이루어진다. 아니,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활활 타오르는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심장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감, 또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듭니다. 무리를 걸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걸으라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믿음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니 풍랑 위에 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발밑에서 치고 있는 그 파도와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앞에 있는 저 큰 산, 큰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 함께 걸어가야 될 이 새 길, 이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우연히 그곳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곳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세웠노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새 것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의 마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앞에 펼쳐 있는 새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만 하죠.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는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은 새 길을 걷는 그대에게입니다.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함께 걷는 우리 한소망 모든 식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윤주영 목사님, 또 함께 그 길을 걷겠다라고 일어서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